교회 예산을 보면 요즘에 이 종교인 과세 때문에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목회 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목회라고 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을 가리켜서 목회 활동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회라는 이 공적인 그 의무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자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목회와 관련 있는 일들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선배 목사님께 이 목회 활동비의 경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목회 활동비란 일종의 품위 유지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체면을 세워주고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비용이라는 의미였을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상당히 고가의 양복을 구입하는 것도 목회 활동비에 들어가고, 품격이 비슷하다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지불한 비용도 목회 활동비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품위 유지비를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체면 유지비 정도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품위 유지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종의 사람들은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차를 타야 하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신분에 맞는 집에 살아야 하고, 또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렇게 신분에 맞추어서 살자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말들을 하기도 해요. 연예인들이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대중적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는 그 대중적인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품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가져야 할 위엄과 기품, 그것을 품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대로 한다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그리고 기품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신분 내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그 신분에 맞는 위엄과 기품이라는 의미로 요즘에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특권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노동자의 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상인의 품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우리가 별로 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목사의 체면과 품이라는 말도 목사라는 직분에서 오는 그 인격적인 위엄과 기품보다는 일종의 특권층으로서의 신분적 품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체면 혹은 품이라는 말은 그 신분에 걸맞는 외형적인 모양과 조건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프레셔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외형적인 조건을 치장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분에 맞는 자동차, 신분에 맞는 옷이 있다는 그 말에 대한 불편함이나 혹은 거부감은 마치 자동차나 옷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 같은 그 허망함 때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는 그 외형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더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라는 말이죠.
차는 차일 뿐이고 집은 집일 뿐이지 그 한 사람의 가치와 그리고 한 사람의 신분을 결정해주는 조건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은 무슨 차를 타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가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대통령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형적인 모습과 조건에 의해서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이라서 실용성이나 아니면 편리보다는 어쩌면 품위에 맞는 차를 대통령이 그래도 타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을 잘해서 품위를 유지하는 거지 무슨 차를 탄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혼다 시빅을 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바울의 말은 확실히 역설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보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심오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저는 이 말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바로 보배다라고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신분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 그리고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이 대단한 역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품위에도 맞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체면에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창피한 일입니다. 보배는 아주 잘 치장된 좋은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귀한 것일수록 귀하게 다루어야 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잘 치장해 두어야 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아무렇게나 담아두거나 소중한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게 만들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가 말한 대로 예수를 잘 믿는 국가들은 다 선진국이 되었고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불교를 믿는 나라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들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고 여전히 극빈국가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인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교회들은 다 크고 번듯해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언제나 교회 건물이어야 하는 겁니다.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 남들이 우습게 볼 질그릇에 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 보배의 체면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를 좀 번듯하게 지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비교해 볼 때 그 인간이 그리 보잘것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이유를 명시하기를 이는 그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며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모두 익숙한 표현이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을 유추해 보면 가능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 누가 성공을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자꾸만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셨다는 의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좀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강해지려는 이 욕망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원죄의 욕망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보배는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보배,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에 대한 확신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일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특별하기도 하고 난해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은 예수의 죽음을 그의 몸에 짊어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들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death of Jesus를 번역할 때
The dying of Jesus라고 번역을 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The killing of Jesus라고 번역을 한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이것을 Death of Jesus라고 부르지 않고 Dying of Jesus 혹은 그 Killing of Jesu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이 사건을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는 의미였음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의 몸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이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서 항상 기억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그 상처, 그 장자국과 못자국 난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가시관도 쓰셨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쯤이야 이게 그렇게 대수이겠는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마치 자기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을 자기도 당할 수 있다거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죽음을 생각함으로 생명이 또한 그의 몸에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죠. 제가 좀 의역해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갈수록 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점점 더 조롱을 받는 일이 되어서 마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연상되지만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지만 그 질그릇이 다 깨어지고 다 부셔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아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의 끝에 영광의 주님을 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은 내가 질그릇 같아도 이 질그릇 다 깨지고 부서지면 내가 곧 금그릇이 될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이 다 깨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 땅에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괴리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생명, 즉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그리 큰 동력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 큰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었고 1년에 한 번 절기 때 잠시 생각해보고 잠시 축하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이 교리적 사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순교를 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다가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박해를 받아도 그것이 버림받음을 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말했던 그 고백은 바울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부활이 없다면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만큼이나 그는 부활을 믿고 고난을 당했고, 부활을 믿고 아픔의 길을 갔고, 부활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 품위가, 그리고 그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현대 교회가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길이 험한 길이라고 못 갈 길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설령 예수님 때문에 죽임에 넘기워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나타날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신념도 아닙니다. 이 보배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허망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차라리 만물을 벌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몰라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나의 삶에 아무런 동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힘드니까, 당장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난 중에서라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하고 이 세상에서의 안락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치 빈 그릇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그리고 꾸미는 일에 불과할 뿐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그 빈 그릇을 꾸며놓은 채 거기에서 자족하려고 하는, 아니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허영과 어리석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더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은 질그릇 같지만 주의 능력 가운데 내 그릇이 금그릇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늘어나지 아니하고 적은 숫자의 교인들과 함께 힘들게 바둥바둥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것도 사명이라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 이유는 비록 나는 지금 질그릇 같아서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는 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날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꾸준히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 생명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겠다는, 그 생명을 드러내겠다는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질그릇이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될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생명 때문에 저는 바울이 그가 당하는 고난을 정말 우리는 놀라울 만큼이나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고백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말했기 때문에 난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사명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육체의 죽음조차도 사명으로 생각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은 내 안에서,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죽어가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이러한 사역과 내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려고 지금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는 흘깃흘깃 죽음이 문턱 앞에 와 있는 것이 보일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망이 될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그 견디고 있는 모습이지,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편안하게 담대하게,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이런 바울의 생애가 구차해 보이십니까? 아니, 그건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성자의 삶이라고 그냥 나와는 별개의 삶으로 멀게만 보이십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그 고난의 삶에서도 새로운 그 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는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가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 같아서 다른 사람들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품위는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질그릇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체면이고 품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군가에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 고난도 의미 있다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에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질그릇이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이라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다 깨질 것 같고 이리저리 금이 간 질그릇 같아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영광의 소망,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부활주일에 한 4, 5년 됐나요? 부활주일날 제가 한번 이 동영상을 보기는 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이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에 했던 설교 중에 일부를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영상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년 전에 함께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저는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어떤 분들을 볼 때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저분들은 오죽할까 싶어서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 많이 그렇게 나오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에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참 귀하게 사역을 잘 하셨는데 한 해가 다르게 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그렇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답답함과, 그리고 계속 그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걱정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또 위로가 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주고, 그게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해 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체면을, 그리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은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정말 힘듭니다. 갈수록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오늘보단 내일이 낫겠지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견딤이 억지스러울 만큼이나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아니, 설령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았다고 말할 만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또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바울이 그가 그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녀되는 특권, 그 생명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난조차도 사명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